게으른 영혼들. 플라톤 학파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식물적인 영혼, 감각적인 영혼, 이지적인 영혼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에는 모순이 있다. 만약 인간의 영혼이 여러 개 있다면 두 가지 자극에 동시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두 가지 자극을 받았을 때 보다 강한 쪽으로 치우쳐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를 듣거나 발견했을 때 시간을 재는 능력은 영혼에서 분리된다. 만프레디의 이야기에 빠져 나는 태양이 이미 눈높이까지 떠오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영혼들을 뒤로하고 서둘러서 그들이 가리켜준 대로 걸어갔다.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이 나타났다. 험난하고 가파르기로 소문난 살레오, 놀리, 비스만토바의 정상이라 할지라도 올라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날아오르는 방법 외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큰 희망이 있었고 그것이 빠른 깃과 날개가 되어 스승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나의 희망과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갈라진 바위 틈을 기어올라 양쪽에서 좁아진 암벽 쪽을 디디며 두 손과 두 발로 필사의 노력을 다하였다. 간신히 높은 벼랑 위 끄트머리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다시 새로운 비탈이 나타났다. 나는 숨을 돌리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너무도 막막해 나는 차라리 산을 오르기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테, 자네가 몹시 지쳐 있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선다면 자네는 이곳 연옥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천국 역시 돌아볼 수가 없게 된다네. 자, 내 뒤를 따르게. 계속 산 꼭대기를 향해 오르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 줄 것에. 그러나 산 꼭대기는 너무 높아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똑바로 서서는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경사였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르다 지친 나머지 애원을 했다. 자애로우신 스승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계속 가신다면 저는 이 절벽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멈추더니 뒤로 돌아 손을 뻗쳐 나를 이끌며 말했다. 단테, 조금만 더 기운을 내게. 눈앞에 보이는 저기까지만 가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걸세. 베르길리우스가 가리킨 곳에는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 대지는 이쪽 산허리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힘을 얻은 나는 이를 악물고 가까스로 바위산을 기어 올라갔다. 마침내 그 높은 대지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잔뜩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우리가 방금 지나온 동쪽 산기슭을 내려다보았다. 깎아지른 듯이 험준한 그 바위 절벽을 기어 여기까지 올라온 자신이 매우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다시 바위산과 이어진 아래의 바닷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햇볕이 왼편에서부터 따갑게 내리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님, 햇빛이... 내가 햇빛을 보고 놀란 것을 알아차린 베르길리우스는 질문에 앞서 대답을 먼저 해주었다. 만약 쌍자궁 별자리가 북쪽이나 남쪽을 비추고 있는 저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큰 곰자리가 작은 곰자리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네. 시온의 산과 이 연옥의 산은 지구상에서 각기 다른 반구의 정반대로 위치해 있으나 똑같은 시계를 갖고 있음을 잘 생각해 보게. 자네의 밝은 지성으로 하늘을 잘 살펴본다면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인 파에톤도 찾을 수 없었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네. 즉, 태양의 궤도가 왜 이쪽 정죄의 산에서는 왼쪽으로, 저쪽 시온 산에서는 오른쪽으로 지나게 되어 있는가를 말일세. 나는 한동안 하늘과 태양을 지켜보다가 눈이 부셔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스승님, 제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지금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스승님의 지혜를 제게도 빌려주십시오. 베르길리우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항상 여름과 겨울 사이에 위치하는 천체 운행의 중앙에 있는 띠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물론이죠. 그것은 적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네. 그러면 생각해보게.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뻗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나? 그거야 물론 열대 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나는 베르길리스와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본래 알고자 했던 의문의 답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앞으로 닥칠 실질적인 문제였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비탈은 제 시선이 닿는 곳을 지나 끝없이 높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을 안쓰럽게 여긴 베르길리우스는 온화한 표정으로 위로해 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이 산은 아래 입구가 좀 험하고 고될 뿐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수월하다네.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쉽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르는 벼랑의 끝에 이르게 될 테니까. 그곳에서 피곤한 육체를 마음 놓고 쉬도록 하게.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 불쑥 의혹이 생겼다. 너무도 지친 나의 모습을 보고 베르길리우스가 혹시 위로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르러도 이 벼랑은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타이르듯 말했다. 단테, 내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명심하게. 진실에는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는 법이니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네. 베르길리우스가 그렇게 단호히 말을 끝냈을 때 근처에서 매우 지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꼭대기는커녕 중간도 못 가서 지쳐 떨어지고 말걸. 나는 물론이고 베르길리우스 역시 놀란 표정이 되어 목소리가 난 곳을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우리 뒤쪽 왼편에는 제법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베르길리우스도 나도 그때까지 그 바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바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 뒤 그늘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척 단정치 못한 자세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특히 그들 중 하나는 다리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귀찮은 듯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스승님, 저들을 보십시오. 마치 태만과 형제라도 맺은 듯 게으름의 극치를 이루고 있군요. 나의 말을 들었는지 다리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있던 자가 부스스 고개를 들었다. 그러더니 겨우 입술만 움직여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힘이 넘쳐 흐르는 당신들이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슈.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지친 다리가 아직까지 후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어 버렸다. 그러나 내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자 고개를 파묻은 채 웅얼거렸다. 그대는 태양이 왜 왼쪽으로 도는지 이제 깨달았소? 나는 그의 물음에는 아랑곳 않고 반갑게 웃으며 되물었다. 벨라쿠아, 너는 살아서도 게으름을 피우더니만 죽어서까지 여전하구나. 그래도 심성이 올바른 덕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곳으로 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왜 여기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나의 물음에 대답을 한 이는 베르길리우스였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게으름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겨우 권고에 의해 회개를 한 자들이라네. 나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때 벨라쿠아가 입을 열고 느릿느릿 말하였다. 온 다정한 친구 단테. 옛날부터 나에 대한 걱정과 배려를 잊지 않더니만 죽은 후까지도 날 걱정해 주는군. 나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어서 일어나게. 아무리 이 산이 험하고 높다지만 분명 끝은 있을 거야. 그러나 벨라쿠아는 스르르 손을 잡아 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두게. 이 산의 꼭대기까지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연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는 내가 죄를 씻어야 할 시간을 다 채우기 전에는 결코 나를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느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만큼 죄를 뉘우치면서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쯤이란 말인가?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그쳐 물었다. 그러나 벨라쿠아는 벌써 기다림에 지친 듯 고개를 내저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다만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은 자가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준다면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긴 하겠지만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다시 산을 오르려는 준비를 했다. 단테, 갈 길이 바쁘니 서둘러야 하네. 태양은 이미 좌우선에 접어들었고 저쪽 모로코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정오를 알리고 있었다.